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59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엔 기름 부음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에는 세 가지 무게가 지워져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복수하지 않는 용서의 무게이고, 둘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무게이고, 셋째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외로움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의 무게를 지워주셨던 이유는 기름 부음의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의 무게를 지지 않고 바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은 기름 부음의 무게를 지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 기름 부음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도덕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을 중요하게 다루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때로 도덕을 초월해서 이 구원과 연합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성에 사는 기생 라합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그 일을 통해서 본인과 본인 가족을 모두 구원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합은 구원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습니다. 라합은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연합되었습니다. 게다가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뜻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도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과 연합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책이 성경입니다. 본문도 라합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구원과 연합을 빼고 보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원어에 보면 그러나가 먼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26장에 다윗이 사울왕을 두 번째로 살려주고 사울왕도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울왕이 약속을 했지만
다윗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고 그러나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계속해서 쫓을 것이고 결국에는 붙잡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망명했다라고 이렇게 1절은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원수 나라에 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고 1절에 보면 마음에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두려운 나머지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구원과 연합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과 함께했던 자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울 왕의 행적을 보면 그동안 다윗을 숨겨줬던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일 것입니다. 본문 2절에는 다윗과 함께한 군대가 600명이고 또 3절에는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최소 2,000명 이상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숨어 지내는 것은 불가능했고 또 숨어 지내면서 먹을 것을 공급하기는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2,0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로 망명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망명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살려야 될 사람들은 바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의 창을 피해 다니는 소년이 아닙니다. 이미 장성했고 또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은 용사입니다. 또한 다윗에 함께 있던 사람 아비새는 26장에 보면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입시다라고 외치는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쥐가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이러한 말이 있듯이 다윗도 사울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쫓겨다니고 또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다윗뿐만 아니라 그 함께했던 용사들도 이미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했고 언제든지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 다닌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것은 사울 왕과 싸울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또 다른 이유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 왕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만약에 다윗을 찾으러 그 블레셋 땅으로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면 블레셋과 전면전을 펼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한 다윗에게 아기스 왕은 시글락이라는 성을 줬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그동안 광야를 전전하며 다니던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나발이라는 부자를 협박까지도 해야 했던 그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 아기스 왕을 통해서 시글락이라는 그 보금자리를 허락해 줍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땅은 블레셋의 땅이었지만 원래 여호수아가 분배했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즉 사울 왕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기업을 다윗은 망명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차지했던 시글락이라는 땅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계속 또 유다 그 나라가 유지할 때까지 계속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는 것도 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주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준 것도 어떻게 보면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도 그 다윗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결정은 매국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살렸고 또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살렸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다윗은 자신 혼자 매국노라는 이 모욕을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두 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또 침뱉음과 주먹질과 채찍질과 또 옷벗김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으로 조롱당하시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감당하신 수치는 바로 우리의 수치이고 그 예수님이 감당하신 죄악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을 매국노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 사람이나 원수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큰 뜻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명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어떻게 보면 자기 왕조를 지키려는 이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명분은 물론 잘못된 명분이고 인간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명분 때문에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또 다윗을 숨겨줬던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즉 영혼 구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명분도 중요하고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오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명분보다 옳고 그름보다 영혼 구원, 그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연합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빌어도 보고 또 때로는 위협도 해보고 설득도 해봐도 사울 왕과 도저히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 편에서 가장 최선의 연합은 사울 왕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째 살려주면서 사울 왕은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고 내 주 왕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지만 결국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울과 함께 같은 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위한 연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든 연합이 다 생명을 위한 연합은 아닙니다. 때로는 죽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연합도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는 소극적인 연합만을 한 것이 아니라 망명했던 적지 블레셋 땅에서 오히려 적들을 공격하는 적극적인 연합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던 것을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미 왕이었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따르는 사람, 다윗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에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왕이 될 때 백성들과 다윗이 연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적지에서 망명했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망명지에서 위험천만하게 이스라엘의 적들을 공격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글락이라는 그 블레셋 땅에 숨어 지내면서도 이스라엘의 적들만을 골라서 죽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누구를 쳤냐고 묻는 말에 다윗은 거짓말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은 자기 민족과 동맹 그 민족들을 공격했다고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합니다. 또 다윗은 이 거짓말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공격했던 성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성에서 차지했던 전리품들을 아기스 왕에게 바칩니다. 아기스 왕은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을 믿게 되고 다윗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다윗은 이제 적진으로 망명했던 것도 모자라서 적의 왕의 총애를 받는 충성스러운 친하가 되어 있는 완벽한 매국노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매국노의 거짓말쟁이의 잔인한 살인마의 또 아첨하는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적의 땅에서 위험천만하게 이스라엘의 적들을 공격하고 또 아슬아슬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그 전리품들을 이제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보냅니다. 즉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적진의 땅에는 있었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적들을 공격하며 그 백성들을 위한 왕이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적의 나라에 망명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적들만을 골라서 공격하며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전리품들을 보내주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청년들하고 이제 가끔 청년 리더들하고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고 나면 제가 이제 리더들 훈련할 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대화들이 오고 나가지만 그 대화 속에서도 제가 들으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교회가 좋았다, 뭐 분위기 좋다, 뭐 청년들 되게 밝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이야기들도 제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지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 세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제가 보는 것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청년들이 자기의 입으로 그 세 가족들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즉 거듭남이 있었는지 이런 좀 질문을 던지면 본인의 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쭉 있었고 한 번도 삶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거듭남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어떤 청년은 모태신앙이지만 똑같은 모태신앙이지만 젊었을 때 20살 중반까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신앙생활하다가 20살 중반에 어떤 것이 삶의 중요한 목적인지 삶의 우선순위인지 또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삶을 바꿨다, 삶의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이 청년이 생명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00%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갖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연합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구원과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과 연합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로 만들고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분배했던 그 땅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 구원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구원과 연합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군대로 묶으시고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 영적 전쟁에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